오늘 설교는 반면교사 27번째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은 디드모라고도 불리우며 아람어로 도마는 쌍둥이란 뜻이고 헬라어로 디드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도마의 성격은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단순 무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8절에 나옵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빠져나왔는데 또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고 말린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 도마는 제자들에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참 겁없고 좀 무식한 성격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단순 무식하신 우리 도마께서는 바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저도 가끔 강의할 때가 있는데 강의할 때 딱 보고 이 정도는 다 알겠다 그래서 아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아는 눈치인데 이 용감한 한 사람이 딱 들고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나도 몰라요, 뭐 이렇게 나오면 참 용감한 그분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도마는 그 정도로 남의 눈치를 좀 안 보고 어쩌면 용기 있게 할 말을 다 하는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십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일요일에 일어난 일들을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모든 기록들을 좀 시간 순서대로 제가 종합을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막 뛰어가서 보고 시체가 없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 앞에서든지 가는 길에서든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무덤을 지키던 파수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 오후에 7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늦은 주일 오후에 8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도상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는 후 일주일 후 주일 저녁에, 다음 주일 저녁에 9번째로 도마가 없는 10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한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이 9번 도마가 없는 10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마가복음은 8장, 9장, 10장, 누가복음은 9장의 첫 번째, 두 번째, 18장의 마지막 동일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3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먼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게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3번 말씀하신 것의 공통이 뭐냐 하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제자가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3번씩이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빈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가 시체만 쏙 뺀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직접 보았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여인들은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한 것을 직접 듣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 앞에서 길가에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변화된 몸을 입고 제자들이 모일 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성령도 주신 것이에요. 이게 본문 전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오늘의 주인공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모였을 때 친히 나타나셨고 그분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를 우리가 보고 확인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셨다고 감격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더니 도마의 반응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에요. 여러분, 사도 도마의 이 반응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에게 전해준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여인과 제자들 많아요. 그리고 다름이 아닌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이 이를 얘기했는데도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8일이 지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서는 주님이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저에게는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인사는 나 너 혼내지 않을 거야 라고 들립니다. 그러시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상처 보기 전엔 내가 못 믿는다 했기 때문에 너 내 손 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도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손에 지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하고 옆구리 상처에 손 넣었다 뺐다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싸 그리고 막 했을까요? 예,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28절의 첫 단어가 원문에는 대답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은 27절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원문을 보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에 가득한 그 예수님이 나타나 평강을 말씀하시고 손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도마는 충분하고 어쩌면 과분했기 때문에 자기 손가락을 거기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고로 믿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라고 하신 걸 보면 도마가 손가락을 넣지는 만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오래전에 인도의 첸나이, 옛날엔 마드라스라고 한 지역에 갔을 때 거기 도마가 순교한 것을 기념한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손가락 모형의 돌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도마의 손가락이라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때 도마가 예수님 손가락을 넣지 않았냐. 그래서 이 손가락이 화석이 돼서 남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진짜 만졌다면 손가락만 넣은 게 아니라 옆구리도 만졌을 거예요. 그러면 손이 남아 있어야죠. 어떻게 손가락 하나만 남아요? 구라죠, 구라.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 손가락을 넣었냐 만졌냐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지리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27절의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하셨는가, 저는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갔을 때 미운 놈이 하나 있으면 걔가 눈에 띄입니다. 그죠? 전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보니까 도마가 있는 거예요. 지지리도 안 믿는 도마가. 그래서 막 화가 조금 올라오면서 짜증 내시면서 27절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버전으로 하면 야, 이 단순 무식한 도마야, 일로 와봐.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사실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체 새 몸을 입었을 때 이 손가락, 이 못자국과 옆구리 상처는 남겨둔 거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자, 네 잘난 그 손가락 내 손자국 여기다 넣어봐라. 넣었다 뺐다 피날 때까지 해봐라. 어? 야, 옆구리도 문대봐. 너 나 물과 피를 쏟을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내가 다시 산다고 3번씩이나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냐? 제발 좀 믿음 좀 갖고 살아라 좀, 이 왼수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의도시라면, 그런 태도이셨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긴장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저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27절 가장 부드럽고 그렇지만 가장 진지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아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 좀 봐라. 내가 맞아. 네가 원하면 만져봐도 좋아. 손은 넣어봐도 좋아. 그리고 나는 진짜 네가 이 메시아가 십자가와 부활을 했다는 이 믿음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앞으로 너 이 순간 기억하고 절대 복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도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진지한 신앙 고백을 하죠.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정관사가 붙습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도마가 고백하는 거죠. 그 후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너의 믿음이 기준이 받냐 안 받냐 이게 아니라 들어도 듣고 믿는 것으로 너의 믿음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마가 열방으로 보내심을 받을 텐데 그 모든 자들에게 이 복된 부활의 믿음을 가지도록 너의 말을 그들도 듣고 믿도록 그렇게 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도마의 믿음을 세우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 후에 제자들 모두가 부활에 더해서 보여준 태도와 믿음을 정신이 번쩍 나도록 그때 꾸짖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도 똑같이 의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와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반면교사의 교훈은 예수님이 꾸짖으신 그 장면,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도마뿐만 아니라 이 12 제자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반면교사의 교훈은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시체도 없는 세마포를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들의 말,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3번씩이나 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예수님 모였을 때 그들을 모두를 꾸짖으신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도마처럼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아직 크리스찬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증거하듯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정말 믿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면교사의 교훈은 마음이 완악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한 것도 꾸짖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게 한 단어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죄된 본성대로 행하려는 경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가만 내비두면 다 완악합니다. 그냥 내비두면 완악해져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법과식을 싫어하고 자기 탐욕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마 제자들도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3번이나 말씀하신 부활을 무시하고 기대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죽음 무서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성경 말씀만 들어도 봐도 믿는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넘치는 이때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그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단순 무식한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그에게 먼저 평강을 주신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교회 다녀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믿음도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꾸짖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을 필요도 없고 옆구리를 만질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부활도 보지 않고 믿게 되는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일독하고 계시죠?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그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믿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